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이런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표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분명히 썩은 냄새 나는 이미 죽어버린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지만 믿는 분이 많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보여줘도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감당이 될 자에게는 보여줄 거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또 보여달라고 굳이 안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자는 뭔가가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걸 아는 친구들은 주세요 안 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뭘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갖고 있는 거. 많이 모아놓은 돼지정통요. 저도 집에 가면 돼지정통 2개가 있습니다. 안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3개 각각의 돈도 들어있는 게 있고 동전 종류, 우리나라 돈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걸 깨뜨릴 수 있겠어요? 하윤이, 인형 그거 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왜요? 그렇죠. 왜요?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내 걸 해야 돼? 하준이 거 주지?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준이 뭘 깨뜨려야 돼? 하준이가 뭘 중요시하지? 그냥 모르겠네. 뭘 깨뜨려야 될까요? 뭔가 깨뜨릴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게 엄마들입니다. 다. 이게 다들은 아니고, 여기 한 쌍 빼놓고, 이제 곧 되실 분과 이미 된 분과, 이제 이미 세세 엄마들인데, 자식을 깨뜨려서 놀아 그러면 놓겠냐는 거죠. 자식을 깨뜨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도 들어갈 겁니다. 내려놓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마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길러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세상에 옆집 엄마가 자꾸 막 너 왜 학원 안 보내? 영어 보내야지, 수학 보내야지 막 이러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어디 막 해야지 막 이래야 되는데 안 하면 왠지 내 아이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뒤로 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움켜쥐는 것은 내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거 이런 거죠. 그냥 옆에 지나가는 옆집 아이는 제가 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새끼가 잘못하면 너 이게 되죠.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게 깨트리는 겁니다. 옆집 아이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집 아이처럼 막 대면대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다 주지만 그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오늘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쭉 본 다음에 나는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깨뜨릴 수 있을까? 일단 여기도 의문입니다. 무엇은 둘째치고 깨뜨릴 수 있을까? 그게 뭐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릴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주어진 이걸 다 깨뜨릴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나에게서 또 떨어뜨려서 그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요.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막 그렇게 부자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의 글쓰기 방식, 요한이 뭔가 중요한 게 나오면요,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꼭 표현합니다. 이게 요한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 시간적인 배경을 냈죠. 엿새 전, 그리고 배단이란 곳, 공간적인 배경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굳이 뭐 중요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일 때는 시간과 장소를 꼭 밝혀놓는 습관이 요한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려 입성은 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도유 사건, 이 기름을 부은 사건은 그보다 하루 앞서 토요일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하루 앞선 날, 예루살렘 승려 입성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하고 약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록 바로 목전에 닥친 뭘 느끼게 되냐면 자신의 어떤 죽음, 나의 장사 지내게 됨을 예비하는 그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 이걸 도유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제는 더 이상 당국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윤리 도덕적인 이 생각 속에 틀 속에 그걸 줘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깨거든요. 막 주일날 막 살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생명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주일날 손끝 하나도 건들면 안 되는데 노동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가르쳤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틀에 짜놨던 이 법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됐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떨 때요? 적절한 때에 용기 있게 위험에 맞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학원에서 강의 특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쥐니역 앞쪽에 보면은 무슨 복권집이 있더라고, 복권집. 근데 갑자기 거기 그 도로변에 차가 있을 수가 없는데 차가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쑥 건너다 말고 쳐다봤더니 그 복권집에 바깥에 1등 당첨 몇 회 써놓은 거예요.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줄 서 있는 거죠. 복권을 사야 되는가 보다 오늘.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때를 기다린 거겠죠. 뭐 월요일날 살 수도 있고 화요일날 살 수도 있는데 보니까 거의 토요일날 임박해서 사는 것 같아요. 지하철 역사에도 가면 보통 복권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보통 2등 명당집이라고 2등.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줄을 서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이 서 있긴 한데 근데 어제 거기는 1등이 돼 있어가지고 1등. 쥐니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보세요. 쫙 서 있더라고요. 쫙. 차가 줄비하게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써가지고 보니까는 자기가 쓴 것인데 자동으로도 1등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정하신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가 있었던 겁니다. 시기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 식탁에 앉게 될 겁니다.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춤추며 노래하고 네 것 내 것도 없고 뭐 내 남편 네 남편도 없이 다 같이 형제자매고 같은 지체로서 거닐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많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위해 잔치를 시작했다 이런 표현.
이 잔치가 예수를 위한 예수께서 주인공이신 잔치였던 겁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이는 마르다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보면은.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있죠. 마리아는 별거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있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마르다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마르다가 굉장히 부지런해서 손님 대접하는데 힘쓰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겠나, 이제 이 정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마르다는 이거죠. 자기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감사해서 뭔가를 막 하고 내가 도울 일이 없나 막 이러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을 보고서는 일을 보고 2절을 보니까 일을 보고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디아코네오. 이 말은 디아코네오 이건데 우리 그 있죠. 봉사가 뭐죠? 갑자기 제가 이제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봉사. 디아코노. 근데 말이 뒤가 좀 약간 지금 헷갈립니다, 제가. 아니, 영어로 말한 건 지금 헬라어로. 헬라어로. 통과. 왜냐면 앞은 맞는데 지금 뒤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흠권한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직분을 받는 게 설입니다. 설이 집사라는 표현은 설이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거예요. 설이 집사는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영구직이 아닙니다. 이 설이 집사는 딱 잣대로 지어보고 제대로 실행사 안 해? 그러면 집사 빼는 거야. 그리고 괜찮으면 또 서리를 맞았는데 괜찮으면 또 1년, 그래서 1년씩 계속 서리를 직임을 주는 게 설입니다. 이때 집사란 표현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디아코노스, 아까 제가 일을 보고 이 말이 디아코네오, 이 말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 이 집사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 정도로 추정하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봉사의 리더,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계급을 갖는 게 아니라 봉사는 미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집사라는 칭을 줍니다. 집사라는 칭을 줘서 설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1년에 설이는 한 번씩 오죠? 그때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끝, 제대로 했으면 다시 또 봉사할 수 있게 설이 직임을 주는 게 이 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그게 계급화처럼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저는 아예 그런 직분을 하지 않겠다. 삶에 있어서 리더로 살아야 되고 어디선지 그 사람들의 입장도 되어줘. 자기 삶의 리더가 먼저 되고 누군가의 리더의 삶을 살기로 해서 리더라는 이름을 준 거죠. 오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봉사의 미덕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었다. 이걸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로의 소생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예포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를 굉장히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곧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이걸 다시 한번 입증해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지겹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숙제도 없는 그곳, 학원도 갈 필요가 없는 그곳,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연아, 그치? 공부가 없는데 시험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하연이가 하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뭐 만들기도 하고 마음껏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 저 천국의 공간입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죽음은 다 애견돼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이걸 믿어 의심치 말자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무엇이 진짜 예배인가?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내 이성과 나의 육신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건 내가 영이니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내가 영인데 영으로 예배를 해야지 그게 맞아 떨어지겠죠. 근데 주님은 영이신데 내가 육신으로 예배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일주일 동안 삶이. 그 육신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기에는 참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모습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지저분하고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은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믿었니? 그러면 너를 의롭다고 내가 칭해준다. 너도 다 똑같은 의인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건 뭐가? 내 영이 그렇다는 거. 내 영이.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드려야 돼요? 내 육신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았든 삶이 공부하고 힘에 들었든 아프고 지겹고 뭔가가 흔들림 없고 뭔가가 막 이렇게 꼬여서 되지 않더라도 뭘로? 영으로. 거룩한 주체인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얌전하게 있었던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무도요. 한 근. 한 근은 약 340g 정도 돼요. 꽤나 많은 양입니다. 그걸 몸에다 부었으니 냄새가 굉장히 진동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향수. 이 향수, 저는 이제 겐조 향을 자주 쓰는데, 겐조 향 한 100g? 100ml 이 정도잖아요. 100ml. 그게 이 정도 양이 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떨까요? 그 향이,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거, 원산지는 인도였어요. 원산지가 인도였으니까 수입품이에요. 그러면 결코 싼 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싸라는 거예요. 비쌉니다. 발에 붓고 씻으니 요한은 마태나 마가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게 요한의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성품. 그가 보면 구체적으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돼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장난 아닌 향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를, 잃고 있는 우리 그 역사 현장에 어떤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풀풀 나는 그런 곳이라면 저는 아마 그 향에 끌려서 그곳을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코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 향에 끌려서 막 갈 것 같아요. 저는 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고 코를 한번 맡아요. 그게 저의 습성 아닌 습성이에요. 이 향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향에 있어서는 저도 모르게 숨이 딱 멈춰요. 그냥 멈춰요. 멈춰야지가 아니라 그냥 멈춰요. 이 길거리를 가다가 담배 향에 그 채취들 있죠. 그럼 저도 모르게 멈춰요. 속에서 화가 나요. 좋은 향도 많은데 꼭 저런 향을 내야 돼.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 공간이 선하길 교회 그리고 이 트리플타워의 211호의 이 공간이 예수의 향기로 진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간이 되려면 우리 개개인이 그 향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내면 되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그 향을 내야지만 그 향이 모아지니까 엄청난 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바친 300데나리라는 데는 물질로서는 향유. 이 향유가 아니라 바로 뭘 바쳤을까요? 물질로 드리는 그 액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바친 겁니다. 주님은 이 300데나리온이 엄청난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요? 그가 뭘 깨뜨렸는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그걸 가져다가 다시 또 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다 드립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 세상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좋았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면 그걸 받들고 나가서 그 향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편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어깨를 도덕거려주고 누군가를 잡아주는 거예요. 누군가 배고프고 헐번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는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고요. 나를 채우고 나를 비워내는 시간. 나를 비워내고 나를 채운 다음에 세상 필에 가서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계속 채워져 있는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소진된 것들을 다시 와서 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꼭꼭꼭 자기 걸로만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가다가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줄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보였던 가룟 유다의 행동을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뜬금없이 있다가 진쌤이 어마어마한 향유를 하여튼간 그 값어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냥 몽땅 줬어요. 막 거의 뭐 빚낸 수준의 뭐 돈을 갖다가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일단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마. 너 형편이 어떤데? 저는 이래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내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나?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보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2년, 3년을 공생의 기간을 같이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분의 생각을 들었지만 동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끔 그런 소리 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생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저거 내 뱃속으로 난 얘들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났지만 밖에서 생활하며 나가는 것들이 걔가 다른 것을 더 흡수하고 내 부모보다는 다른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은 진짜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수많은 같이 먹고 자지 않았지만은 같이 다녔던 여인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뭐였을까요? 그가 왜 예수를 은 30에 꼴랑 30에 팔았을까요? 그가 왜?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메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뜻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스승이며 구주이신 자기의 그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은 범죄한 비운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12명 중에서. 그래도 누구는 좀 무심하고 누구는 부인하다고 돌아오는데 결국은 이 인생은 마지막에 깨닫지만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말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선한 행동도 때로는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안 돼?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300다나리의 가치가 어떤 거냐면 거의 1년치, 일하는 사람들이 1년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바꿔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 줘. 왜 예수님한테 그냥 다 쏟아가지고 이거 더 이상 주워 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이겁니다. 이 사람들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 이게 거의 1년 동안 모아야만 하는 이 총 수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않고.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이것이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가 따지는 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따졌을까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다른 제자들도 그런데 아마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논리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자기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제자들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께 헌신하지 않는 그런 자의 선행은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겁니다. 헌금을 왜 드린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건강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내 부모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하고 수고해서 일할 수 있는 이걸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 것을 떼어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행위를 하죠. 10분의 1을 또는 매주 주일날 예물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로 또 우리도 지금 여러 곳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하나 어떤 경우입니까? 과거에는 누구를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들한테 나가야 될 월급을 위해서 11조 예물을 떼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 헌금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배부름이나 우리 교회 자체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해서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이거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그 용돈을 누구에게 드리죠? 부모님에게 드리잖아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건 없어요. 근데 감사해서 용돈을 드리잖아요. 바로 그런 행위하고 동일한 겁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선행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런 자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드리는 헌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행위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진짜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이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돕는 거 쉽지 않죠. 당장에 내 아이에게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당장에 눈금하면 나오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 그만큼 쓰지 않아도 다른 곳에 다 버리게 돼요. 누군가에게 자꾸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옆에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많이 흘려보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해와 비난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몸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돈 많은 거요? 아니요. 돈 많이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몰라요.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헌신한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이 자체가 몸으로 이미 움직이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상에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상에 이 화면을 열고 클릭하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몸으로 헌신한다는 건 내가 시간을 쪼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행위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신뢰에만 밝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이런 가론유다, 그의 마음을 주님은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야 될 그 길 때문에 그를 그대로 관구하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늘 책을 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책을 보는 게 될 겁니다. 엄마가 선한 일을 하는 행위를 보면서 그 아이가 선한 행위를 같이 해나갈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늘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보고 있다가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귀는 듣고 있어요. 늘. 우리 하민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귀는 숨이 끊어져도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귀랍니다. 그만큼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아름답고 좋은 언어, 사랑스러운 언어, 서로 싸울 때 그런 언어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싸울 수는 없거든요.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서로 그럴 때 사랑스러운 언어만요. 얘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민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준이가, 하연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나사로가 죽었던 얘가 살아났으니 미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거 빨리 죽여야지. 쟤도 죽여야 돼. 처음에는 예수님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건 예수님을 또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빌미를 잡아서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자는 그와 함께 기억합시다.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 늘 말해요. 네가 나를 믿었어? 너는 복 중에 복만 받을 거야. 아니요. 네가 나를 믿었어? 네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목숨 반드시 지고 가야 돼 라고 표현해요. 야, 네가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항상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욱 하고 싶으면 그 마음 부인해라. 네가 화가 나서 막 끓을 것 같은 그 마음 부인해라. 이겁니다.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꾹 올라오잖아요.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았어.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용서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몇 번? 490번. 한 가지를 놓고.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그만큼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 용서 안 하면 미쳐버리게 잠 못 자잖아요. 살 쭉쭉 빠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가 상하기 때문에, 너가 아프기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 그냥 부인해, 버려, 놔, 용서해버려. 차라리 사랑이 쉬워. 그래야지 몇백 만원짜리 집에서 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사 가가지고 맨날 싸워봐요. 그 집에 잠이 오나. 집을 나가고 싶지. 아무리 커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법칙들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은 받되 고난은 회피하라는 생각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스스로 뭐요? 그리스도와 자신이 한 몸이라는 거.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내게 뭐와 관련이냐? 이기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기주의는 결국 뭐죠? 이기심, 욕심이죠. 그 욕심은 탐심이죠. 탐욕이죠. 이게 우리를 점점 갈라놓게 하고 내 생각을 사이로 엎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열정으로 정성을 다해 옥합을 깹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지만 결국 이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예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뭘 깨뜨릴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깨뜨릴까요? 각자가 가진 제일 값비싼 향유 같은 옥합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두는 지금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뜨릴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우리도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음으로써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향기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며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을 깨뜨릴까요? 깨뜨려도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정에게 부탁하시며 보내신 아이입니다. 부탁하시며 다른 집에도 갈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하민이를 보내신 거죠. 저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과외 선생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십시오.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똑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 내일 하시면 다음 주까지는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한테요? 똑똑이한테 뭘 주겠어요? 뭘요? 돈을 얼마나 줘야지 얘들이 만족하겠어요? 안 돼요. 그건 만족의 선을 달 수 없는 겁니다. 뭘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정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이걸 주면 됩니다. 이것만 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